이제 우리가 에스라에 들어가기 전에 주전 6세기부터 5세기의 역사적인 개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개관하면서 역사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아수르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그렇게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죠. 또 예레미야 때에 요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또 그달랴까지 이어지는 역사적인 부분들을 다 다루었습니다. 또 다니엘서를 하면서는 바벨론 왕조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셨고요.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함께 살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전 6세기부터 5세기, 특히 6세기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기원전 586년이 포함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포함된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전 5세기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귀한 공동체, 그들이 성전을 짓고 종교개혁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고 실패하는 이야기들이 주전 6세기부터 5세기까지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 끝나고 나서는 이제 역사서 3권과 또 예언서 3권을 보게 되는데요.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역사서로 이제 3권을 봐야 되고,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주요 강대국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늘 살펴보면 앞에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열왕기 하까지는 바벨론이라는 강한 강대국이 등장했을 때의 모습이었고요. 이제 우리가 포로 후기에 살펴야 될 그 성경에 관련되어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강대국으로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헬라,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 시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신약이 시작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되게 되죠. 주전 6세기, 5세기를 볼 때 신바벨론의 왕들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이 다니엘서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신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고, 또 느부갓네살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두 번째 2대 왕이 되면서 이 레반트 지역까지 정복을 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이후에 벨사살의 죽음까지는 20년 정도밖에 조금 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이는 왕들 중에 엘무로닥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여호야긴 왕이 이 왕 때에 갇혔다가 풀려나게 되죠. 예레미야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 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왕가가 끝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에 바벨론 포로 안에서 다윗의 핏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 다윗의 언약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희망을,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 엘브로닥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6번째 왕인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벨론의 이 나보니두스는 이 바벨론의 왕이면서도 이 바벨론이 섬기는 주신 마르둑을 섬기는 것을 하지 않고 아수르의 주신을 섬겨서 백성들이 원망을 사고 반란을 또 맞습니다. 백성들이 일어나고 제사장들이 일어나니까 이 나보니두스가 자신의 아들에게 섭정을 맡기고 대신 통치하게 하고서는 본인은 바벨론을 떠나서 두마라고 하는 사막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결국 페르시아에서 벨사살이 먼저 죽고 나보니두스가 마지막에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바벨론 제국은 나보니두스의 끝으로, 죽음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레스가 얀센에서 엘림과 메대를 정복하게 되고요. 이 메대, 엘람, 바사 연합군을 이끌고 쭉 서진해가지고 루디아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지역을 포위하도 감싸고 나서 중개무역을 하고 있던 이 바벨론, 그러니까 이 무역로를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차지하고 나서 바벨론을 고사시키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점령당하고 쉽게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고레스 이후에는 그의 아들 캄비세스 때에는 애굽 지역까지 정복하게 돼서 정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주변들, 또 인도의 국경이었던 카스피의 주변, 우라르트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를 다 차지하게 돼서 또 위로는 그리스까지 넘어가서 그리스 지역의 일부를 점령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것이 이후에 다리오 왕 때의 지도인데요. 이렇게 많은 큰 부분들을
정복하고 큰 나라를 이뤘던 나라, 바사라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라는 거죠. 고레스에 대한 설화들은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늑대의 자녀라, 뭐 아스테아게스라는 공주의 외할아버지가 꿈을 꾸는데 그 신탁 때문에 얀산에 시집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아들을 베고 손자들을 죽이려는데 죽지 않고 애가 살아나서 왕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 등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늑대의 자녀라 그런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1세와 메대의 만다라 캄비세스 1세와 만다라 공주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얀센의 왕국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대 키악사레스 2세라는 사람이 여기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다니엘서 6장에서 다리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후에 나오는 다리오 1세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6장에서 다리오는 요 사람이다. 이렇게 아스티아게스의 장을 보게 되는데요. 고레스가 서방 원정을 나가서 레반트 지역과 애국 국경 지중해까지 다 정복하고 돌아왔을 때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로서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때가 고레스 원년이 되는 거고요. 그 이전까지 이 키악사레스 6장의 다리오라고 하는 그 다리오가 통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는 전쟁 가운데 또 빨리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 캄비세스가 왕이 되고 이 캄비세스가 애국까지를 정복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권력욕 때문에 사실은 스메르디스 동생이었던 스메르디스를 또 죽이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짜 스메르디스가 나타나가지고 그 나라의 또 왕위를 이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이 캄비세스가 원정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부상을 당해서 객사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요 가짜 스메르디스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그다음에 7 귀족 가문 가운데 이제 왕을 세우게 되면서 왕이 된 사람이 다리오 1세인데 이 다리오 1세는요 특별히 7 가문 중에 그냥 뭐 전쟁을 통해서 통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경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말경주에서 세워진 왕이 1등에서 그러니까 이 다리오 1세에게는 말을 잘 조련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말 달리기 잘해서 1등이 되고 나니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정책에 있어서 좀 유화한 정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그 이후에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은 우리가 아는 아수레로 1세도 있고요. 아닥사스다 1세. 그리고도 쭉 계속해서 이어지는 왕들이 있습니다. 성경과 관련되어서 이제 왕들을 좀 살펴본다면 고레스 2세가 이제 안시안에서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레스 칙령을 내게 되는 분이죠. 이 아스티아게스의 딸 만다레의 아들인데 뭐 생후에 산에 버려졌다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 뭐 이런 전설 이게 헤로도두스의 이 역사에 또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559년 기원전 559년에 얀산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550년에 아스티아게스를 쳐서 메디아를 점령하고 에크라바티아를 수도로 삼기도 합니다. 기원전 546년에 루디아의 도읍이었던 사대를 함락시키고 소아시아를 지배하면서 결국 539년에 신바벨로니아를 점령하고 539년에 왕이 되고 나서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원년에 고레스 칙령을 내죠. 538년에. 그리고 나서 537년에 1차 귀환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포로 귀환 가운데 1차로 귀환하게 되는 내용들. 그리고 나서는 마세게타의 토벌 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캄비세스 2세가 제8년 만에 이집트와 전쟁 가운데서 이집트를 차지하기도 하지만 결국 또 제8년 만에 사망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메르디스는 뭐 이미 죽이고 떠났던 길이었는데 가짜 스메르디스가 이 가우마티가 스메르디스 행세를 했던 조라스터교의 승리였던 그 사람이 왕의 역할들을 했었죠. 가짜인 것이 밝혀지고 나서는 이제 다리오 1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되는데 이때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도나우강을 건너서 공격하다가 패한 후에
그리스 지역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의 시작이 되게요. 마라톤 전투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 이 다리오 1세 때 있었던 일인데, 그리고 나서 아하스웨로 때부터 뭐 마라톤 전투, 테르모필레 전투, 뭐 살라미스 해전, 플라타이아의 전투에서 그리스가 다 승리하고 페르시아가 다 패하게 됩니다. 계속적인 전쟁으로 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S대의 배경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닥사스다 1세가 왕이 됐을 때 협정을 맺음으로써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모든 전쟁들이 끝을 내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아닥사스다 1세 때 느헤미야, 에스라가 귀환하고 또 느헤미야도 귀환하고 말라기의 예언이 있었던 시기로 우리가 그 시대를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련된 연대와 성경 관계를 딱 보게 되면 요 페르시아 왕들 가운데는 4명 왕이 있을 때 일들이 있었다. 고레스 2세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귀환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성경 건축이 중단되는 일들이 있었고, 다리오 1세 때 학개스랴라가 먼저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오 1세에 확인을 해서 고레스 칙령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본격화되면서 성전이 4년 5개월 만에, 6개월 만에, 4년 반 만에 이제 성전이 완공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520년에 성전을 재건이 시작되어서 516년에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에스더 이야기가 아수에로 1세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1세가 통치하는 시기에 에스라의 기한이 있게 되어지고, 2차 에스라의 기한, 그 다음에 3차 느헤미야의 기한까지도 그때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라기 예언, 이 시기의 왕들과 함께 참고해서 좀 보신다면 좀 더 이 배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폭들이 넓어질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포로 후기의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가 변화가 되는데 이 신앙의 변화가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알지 않았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 의인 한 명이 없어서 패망하는 그 남유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온 다음에 변화되는 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고 유일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신론적인 세계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름의 변화가 생겼어요.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되어지다가 이제는 유대인 이런 표현으로 바뀌게 되는 것들. 셋째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후에 종교 형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에 파괴되었던,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었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정말 받기 싫어하시고 정말 힘들어하셨던 그 상황, 그들이 예배는 열심히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사랑도 없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성전 문을 닫으셨었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지만 여전히 국가는 페르시아의 속주가 됐어요. 국가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속주로 남아있는 모습. 그래서 종교 형태의 모습들도 변화되고 있다는 것. 네 번째로는 주변 열강의 변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수르와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몽둥이와 막대기로 사용되고 그것들이 또 부러지고 이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또 강력한 나라가 그 주변을 모든 나라들을 차지하고 있었을 시기, 그런 열강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뼈대라고 이야기하자면 역사서로 가는 것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까지 오게 되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학개스가랴, 에스더, 말라기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연대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고레스 왕이 에스라 1장에서 4장까지 나옵니다.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 고레스 왕 시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4장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5장까지 4장과 5장 사이에는 다리오 왕으로 바뀌는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 16년 동안 성전이 재건되다가 멈춰 있었습니다. 성전의 공사가 멈춰 있고 16년이 지나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서 성전이 완공되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또 7장까지, 6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아하스웨로 왕 시기가 지나 다리오 아하스웨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1세 때 이루어지는, 7장의 배경은 또 아닥사스다 1세 때 일어납니다.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가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들이고요. 그래서 6장과 7장 사이에는 58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에스더 사건도 있었고, 느헤미야가 등장하고, 또 말라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보실 때, 이런 순서로 보신다면 연대기적으로 성경 통독을 하실 수 있는 좋은 또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적으로 보는 순서를 보게 된다면 에스라 1장 4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가 중단되고 학계 스가랴 이때 보고요. 에스라 5장 6장 성전 건축 시작, 건축 완공이 되어지고, 이때 또 에스더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에스라 7장 10장을 보고 나서 느헤미야를 보고 말라기를 본다면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또 성경을 읽어 나가는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